이제 2019년도가 다 흘러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제 며칠 지나가면 또 떡국 먹을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옛말 이거 기억하십니까? 궁하면 통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확 열리고 전혀 뜻밖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가난이 무엇인지 참 몸으로 절실하게 우린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참 방황하고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발부둥쳤던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잃고 전쟁터에서 먹을 것 없는 그 상황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그들의 땀 흘리는 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겪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 겪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파도가 좀 지나가면 좀 한숨 돌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이 파도가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더 큰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난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이 왜 축복일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더니, 고통 중에 내가 어려움 겪고 때로는 정말 고통의 수렁에 푹 빠져 있을 바로 그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하거나 또 출가하고 분가한 자식들을 두신 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겪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독립도 하고 분가도 하고 출가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 자식들에 가 있습니다. 잘 사는지,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열심히 인생의 길을 잘 개척해 가고 있는지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그리고 늘 그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비해서 훨씬 생각도 덜 하고요. 부모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하루하루 힘든 거 막 헤쳐나가느라 부모님 생각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들이 언제 부모님을 찾느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자식들이 어려움 겪고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딱 만나면 그때 드디어 부모 찾고 부모님과 의논합니다. 알고 보면 바로 그 부모님도 젊었을 때 똑같았어요. 그 부모님이 그 위에 할아버지 부모님을 찾을 때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 만남 그때서야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고난 겪고 시련과 시련, 고난 우리 앞을 다 가로막은 그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거든요. 내 힘 밖에 있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을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삶 속에 겪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게 돼요. 지금 아마 여러분 이분 아실 겁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전 장관을 지냈던 이의령 선생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서 얼마 살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적이고 또 비판적인 것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 문제가 그의 앞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도 역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 참 강한 것 같은데요,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기에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조그만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로 인간이기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만나면 하나님 찾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발부둥 치는데 안 되거든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에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겪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난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 앞에 나의 한계성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기에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난 겪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여러분 고난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둘째로 고난이 축복인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난 겪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편안하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드디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한 장면이 성경에 쫙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의 아내 이 이세벨, 우리는 잘 알죠. 이세벨 때문에 온 땅에 우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요 바알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합의 시집 오면서 몸만 온 게 아니라 그가 섬기던 우상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계속 구석구석에다 계속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얼마나 악한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이 성경은 그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남편 아합이 성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것이 탐나는 걸 알고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합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하기를 바로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돌로 그를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주는 참 사악한 왕비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바로 이 땅에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주저주저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시거든 바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갈멜산으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단 위에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물을 앞에 놓고 바알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춤을 추고 바알을 울부짖는데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조롱하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불러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깨우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여전히 하늘에서는 불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돌 12로 제단을 쌓고 위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옆은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여러분, 항아리 통내게 물 가득 채워서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서 재물 위에 온통 물로 젖고 도랑에 물로 가득 찬 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벌려 기도하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입술로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고단과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정반대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이관희 오은지 집사님 부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둘 다 암으로 투병하는 부부였고 남편은 세상 떠나고 아내는 암에서 나음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암에서 고침받을 때 이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암으로 투병하면서 암병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 암에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암 투병하면서 암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를 고난 통해서 그들은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에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기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왜 축복이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난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요즘 가정주부들이 주고받는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주부들이 대화 주고받으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이름 그대로 남편이더라.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라, 남의 편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대가 점점 흘러감에 따라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공감받고 싶은 사람들을 찾는데 점점 메말라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공감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현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제일 존경하고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중세기에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자기 집무실에 이 다빈치의 초상을 걸어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와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 통해서 영감을 받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빈치가 젊었을 때 늘 생활 속에 하던 습관 중에 하나가 늘 손에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필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천재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천재였던 이 다빈치가 손에 늘 들고 다니면서 메모하고 아이디어,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것을 적고 메모했던 지금 노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코덱스 레스트라고 하는 노트입니다. 지금 이 노트가 한 72쪽 되는 아주 자그마한 노트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거를 얼마 주고 샀느냐? 3,0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억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이걸 샀답니다. 왜냐? 바로 이 노트 속에 다빈치가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를 적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자꾸 발전되어 가는지 노트를 보면서 그 천재의 두뇌에 접속하고 싶어서, 그의 영감을 받고 싶어서 엄청난 금을 주고 이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와 영감을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닥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편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만나는 고난과 시련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편이라고,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